미국 뒤로신학교의 교수였던 레너드 스민 목사는 교회가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네 가지 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을 4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셔널 철치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만의 독특한 사역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제자훈련 사역, 또 올리브 예배, 그리고 매단 단기 선교와 같은 사역이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되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데 힘을 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뮤지엄 철치입니다.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처럼 주중에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주말에는 성도들이 방문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귀달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나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할 때 여러 가지 은혜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담대함과 너그러운 그 마음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공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 경고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회사의 지침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겠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요, 적용 기도를 하는데요. 적용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조금 전에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 어떤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11번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한 마음으로 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 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진 마음이나 나눠진 마음, 분열된 마음은 다 떠나가고 온 공동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멘하면서 우리가 더욱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사도들을 향한 박해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살해해드린 공회가 말로만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지만 5장으로 가면 산해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박해하고 석방을 합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8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잔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가면 심지어 요한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소낙비를 피해가야 합니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흩어져서 상황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세상의 해법을 찾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구역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구역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서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한참 교제하고 적당하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50분 활동하고 50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사활을 거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먼저 우리 주 앞에 해법이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 주자, 다스릴 제자, 다스리는 주인이죠.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로 대주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와 사도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와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앞에 바로 그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내들인 공회가 그 상황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는 대주제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상황, 근심하는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고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25절, 26절이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25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어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받은 자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온에 세우시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단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긴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오시자 그의 이해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이미 시편 2편에 기록된 계시의 사건임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이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하나님이라고요?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27절, 28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27절,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시편 2편에 게시된 사건이 역사의 한 지점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2편에 나오는 열방과 족속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을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해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이미 성경에 예정이 되었던 사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지금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자 가장 먼저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자 말씀이 적혔을 때 그 장소, 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 시편 2편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에게 적용이 되었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자 시편 2편의 말씀이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이해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역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역사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 계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야만족을 찾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지 4년 만에 다른 동료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족의 창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남편과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창세기 50장 20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말씀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고난 안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다시 가서 아우카족을 5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그녀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가 바로 나의 남편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아우카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요셉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고 다윗을 향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점점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29절, 30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계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여기에 사용된 굽어보다는 말은 내려다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내려다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다보시길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다보시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내려다보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29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제 박해가 계속될 터인데 그 박해의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해의 강도가 점점 거세질 터인데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기도의 핵심이요 또 중심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에게 벼락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벗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병고침과 표적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고침과 표적의 은사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 권사님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박 형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수술이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취업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사람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제 모든 무리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경험하는 교회의 담대함인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저는 남자 사역반을 합니다. 사역반은 주일날 넷째 주마다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역반에서 하는 전도 말고 개인 전도를 작정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학교에서 거의 매주마다 만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요, 약간 산만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만, 규칙 안에서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하기 때문에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죠. 구역 모임을 마치면 또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서 활동을 마치면 또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교회의 너그러움입니다. 성령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교회의 너그러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찾으셨나요?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이 시대는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마음을 쪼개는 것이죠. 올리브 교육을 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뜻을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모임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3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서로 서운한 것들이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무리는 다른 마음 다른 뜻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단지 횡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진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단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성도들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증언한 부활은 단지 마지막 날의 육체적인 부활을 증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도 부활 생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예수 생명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부활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라스팔마스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이정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졸업을 한 후에 5년 동안 사역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날부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던 날에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사모님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아주 책임감 있는 아내였습니다. 이 당황한 목사님은 집을 나가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때린 나 같은 놈은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려왔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스페인에서 선교사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온 가족이 이제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창고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점점 성장을 하면서 한인 사회에서 아주 유력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 생명으로 그분의 일꾼들을 일으키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으로 부활의 말씀을 전하자 이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도나드 바나우스라는 신학자가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위로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다. 바깥을 향한 사랑, 이것은 자비다. 아래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 은혜를 받는 자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루터는 세 번째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했는데 세 번째 변화는 지갑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관대함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은혜를 받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한 흑인 부부를 이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집을 잃어버린 부부였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 헌금을 해서 이 목사님이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지갑을 그 앞에 놓고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고요해지는 정적이 잠시 흐르더니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일어나서 지갑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금을 그 앞에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부부는 거처할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폐유주를 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에 부종이 심해져서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아직 수술비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북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1908년에 세워진 금산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형으로 지어진 한옥 예배당으로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교회가 유명한 것은 전통 건물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 초기에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이었는데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살기 위해서 전북 김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그를 거두어서 그는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자익은 조덕삼의 아들이 공부할 때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금산교회는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인 조덕삼이 15살이나 그보다 어렸던 이자익을 장로로 존중하며 잘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을 유심히 지켜봤던 조덕삼은 그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하면서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해서 그가 목사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조덕삼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협력해서 그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말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섬기시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목사인 제가 보아도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귀한 섬김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담대한 교회입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교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고민거리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시 한번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계시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직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의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에 기도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마음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물질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상황이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군사처럼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성도 혹 없습니까? 생명의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한 음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군사로 벌떡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눌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시 한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실 때 나눔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기도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물질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돌아가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